오늘은 마태복음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또한 깨닫고 마음에 와닿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셔서 이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감사하죠. 지금 5월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5월은 우리가 1년간 보내는 그 12달 중에 가족을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는 달입니다. 그렇죠? 어린 자녀도 챙겨야 되지, 또 부모님 찾아가서 부모님 뵈야 되지, 또 찾아뵙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도 쓸쓸하고, 그리고 또 5월에 어떤 날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입양의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날도 있고요. 참 이렇게 우리가 스승의 날도 있고, 예, 정말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 가족의 소중함과 가족의 그 애틋함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달이 가정의 달인데, 육체적인 사랑, 욕망과 동경을 표현하는 사랑이 에로스잖아요. 에로스. 그리고 동지 간의 사랑, 동무 간의 그 애정, 그런 걸 보고 필리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혈육 간의, 가족 간의 사랑하는 걸 보고 스토르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배우신 분들은 막 나오네요. 근데 이 모든 사랑을 초월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뭘까요? 맞습니다.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가페 사랑. 예. 이 아가페 사랑은 이 땅에서는 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본보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하고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으로 나옵니다. 왜 나와요? 그렇죠. 세례 받으려고 나옵니다. 세례 받으려고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너무 놀래요. 아니, 그 복중에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복중에서부터 뛰어놀았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는 걸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피조물인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나옵니까? 너무 놀라서. 여러분, 사람들은 세례를 왜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부활주일에 세례 받지 않았습니까? 왜 세례 받으셨습니까? 살기 위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뛰어들어갔던 이유는 세례 요한의 선포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사는 자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오만함, 교만함, 그 높아짐에서 비롯된 그 마음을 완전히 부서뜨리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조금 가난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자자손손 내려오면서 우리나라를 세우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시야. 자기 민족의 신에 대한 긍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을 괴돼지 취급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자기들도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그 길목에서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높아짐으로 살아가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동안 이런 메시지는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분명하게 무슨 메시지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고 알곡은 걷어서 곡간에 드린다. 이런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 자석이 끌려나가듯이 요단강으로 길게 줄을 서서 세례 요한에게 달려나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국적으로 내가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요단강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분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어지는 것을 보셨고 함께 하셨던 분이신데 생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불어넣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지금 세례를 받으시려고 세례 요한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나가시냐고요? 왜? 죄가 없으신 분이 왜 나가시냐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들고 있는 그 짐을 벗어 던지려고 내 마음에 있는 그 온갖 죄들을 벗어 던지고 정결함을 받으려고 정결 예식을 받으려고 나가는데 예수님은 벗어놓을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놀라는 거예요. 요한이 내가 받아도 내가 받아야 됩니다. 내가. 그런데 당신이 왜 나한테 나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예식은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 복음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죄인들아 나에게로 나와라. 내가 너희를 죄사함 받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직접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여러분 그 정산을 우리가 산을 돕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정산을 등산하려고 하면 정복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올라가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높은 보좌에서 정산을 밟듯이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뒤로 하시고 죄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임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자리는 단순히 땅에서 사는 우리의 그 고통, 우리의 질고를 그렇게 힘들었어 라시면서 공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누구는 가시밭길에 있을 것이고 누구는 하염덩어리 가운데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인류가 어떻게 하답을 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 대답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주가 살겠다고 이 짐을 요단강에서 다 벗어버리는 정결 예식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인류가 벗어던진 그 죄를 다시 뒤집어 쓰시는 그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첫 걸음을 뗍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면서 말씀하시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여러분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척하여도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그 밑바탕에는 타인의 머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면서 또 어떡합니까? 타인에게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러면서 거기에 더 나가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거룩하게 보이기를 바라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의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지금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죄 없으신 분이 지금 죄인의 줄에 서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죄인의 줄에 서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걸음을 떼시는 그 예수님은 이제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받는 그 시험들을 해결하시려고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나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나가는 광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을 금식을 하십니다. 왜 금식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탈북민들에게 큰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금식을 하십니까? 우리는 배가 고프면 죽는 줄 알잖아요. 맞죠?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실제로 죽었어요. 북한에서 실제로 죽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거짓인지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인류의 첫 시조가 실패했던 자리입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자리.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그 역사가 바로 이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금식을 하시면서 마귀와의 결투를 하시려고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자, 다시 우리 창세기로 한번 잠깐 건너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다 줍니다. 다 주면서 요것만 먹지 마. 요거 먹으면 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동물 중에서 가장 간교한 동물, 뱀이 나오지요. 뱀이 나와서 그럽니다. 먹어도 돼 하면서 그럽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고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생각 없이 볼 때는 탐스럽지도 않고 이렇게 막 먹고 싶은 충동도 없었는데, 뱀의 말을 듣고 다시 유심히 보니 너무나도 보암직하고 먹고 싶은 마음이 충동을 가져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자리까지 갑니다. 뱀의 말은 무엇이냐면, 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말한 유혹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말씀하시죠. 자, 이스라엘은 광야에 가서 어떤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까?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많았고 고기도 많았고 먹을 것이 많았다. 매일 내려주는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는 그 만나는 맛이 없다.
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뭘랍니까? 우상도 섬기고 불순종의 자리까지 갑니다. 인간이 실패한 자리입니다. 먹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실패한 자리였고,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은 서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부터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죽었는지, 이걸 증명해 보이려고 예수님께서 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낮으로 40일을 금식하고 아무 힘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옵니까? 마귀가 옵니다. 마귀.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먹는 시험이 아니라 무슨 시험이라고요? 하나님 없이 너 살 수 있어 라는 시험입니다. 사탄의 속삭임이죠. 이거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타락의 본질이죠. 아담도, 이스라엘도, 심지어 오늘 우리까지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하나님 믿어가지고 먹을 게 생겨? 나가서 돈 벌어야지. 그리고 나가서 돈 벌기 위해서는 가리지 말고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지 라고 사탄은 속삭입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북한에서 살 때 이렇게 돌아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오니까 이 땅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보내셔서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싹트게 하고 그 씨앗이 자라게 하고 그 씨앗이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잠언을 보시고 또 시편을 통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누누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날씨도 주관하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도 내리셔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북한에 왜 북한 사람들이 게을러서 못 먹고 살까요?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만큼 부지런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기 와서 집 사는 거 봐요. 여기 와서 일어서는 거 봐요.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와서야 그 놀라운 영적인 질서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손으로 인간을 왕으로 삼았고 인간을 투표했고 그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우상 숭배를 했더니 그 땅에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지은 그 땅에는, 저 북한에는, 그래서 기근이 해마다 계속되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재앙이 해마다 임해가지고 땅에 씨앗을 뿌리는데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곳간이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심지어 땅에 돋아나는 풀조차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진 겁니다.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죄악이 두터운 구름을 형성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죽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걸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는 이 말은 정체성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자식인지 하나님의 자식인지 그걸 지금 계속 헷갈리게 하면서 유혹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 결핍이 오면 자기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돈이 왠지 내 정체성의 전부인 것 같아. 돈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 없던 사고가 막 생기고 불상사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라면서 그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붙들고 계십니다. 뭘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상황과 환경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우리를 단단케 하는 시험인데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과 끊어지면 어떻다고요? 죽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승리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려고 하면 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견본으로 먼저 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완전한 신이라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먼저 가시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끊어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완전히 승리했을 때 뭘 받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계속 들어오는 그 사탄에게 명령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구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독수리같이 업어서 날라서 여기까지 왔노라, 내가 어미닭같이 너희를 이렇게 품었다. 그러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저 이집트에 열재앙을 내리시면서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여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다 죽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러면 마귀가 포기하고 떠나야죠. 그런데 마귀가 안 떠납니다. 이번에는 다른 차원의 시험을 합니다. 아,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걸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면서 시편 91편 11절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요 말씀 가지고 시험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래요.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을 하고 오는 거죠. 그래?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네 믿음을 증명해봐. 성전에서 떨어져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상하지 않게 하는지 한번 보자. 네 믿음 시험해보자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오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특히 탈북민들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만큼 순수하고 그만큼 북한에서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배가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분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얻어맞고 상처투성이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이 상처투성이밖에 없는데 아버지 앞에 투정 안 하고 와서 순종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하나만 잘해도 우리 주님은 너무 많이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더 많은 은혜가 넘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왔는데 아무 일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분이실까요? 우리가 구약을 봤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내가 세운 금신상에 너희가 절하지 않아? 이렇게 음악이 울리고 나팔이 울리고 하는데 너희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엎드려서 경배하는데. 우리 북한에서 김씨일가 동상에 절하던 것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다 막 소리가 찬양이 웅 하고 나올 때 우리가 다 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유독 인사 안 하는 세 친구가 있어서,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러다가 다 절하는데 너희가 왜 절하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대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실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도 할 수 없고 건져주지도 못하고 호흡도 없는 그 우상에게 결코 절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이거 해주세요 하면 이걸 해주고, 이거 하지 마세요 하면 하지 않는 꼭두각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성공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귀가 깜짝 놀라죠. 그러고 나서 이번에 마귀가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흔들리기 쉬운 시험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을 이번에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이 다 보이는 발밑에 있는 그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얘기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정말 흔들리는 시험이죠. 흔들리는 시험. 고난 없이 영광만 받고 싶습니다. 특별히 몸에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고백이 나갑니다. 아프잖아요. 그냥 평범한 아픔이 아니에요. 암 투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사를 찍고 또 방사선 치료도 해야 되고 막 음식을 못 먹고 막 토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아버지, 이 고난의 잔을 옮겨갈 수만 있다고 하면 옮겨주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고난이라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고난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아프지 말겠어요. 제가 다 인내할 수 있는데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이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막 갈기갈기 찍히는 그 상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고난을 좀 비켜가게 해주세요. 이 고백을 하는데 지금 사탄이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겁니다. 뭐하러 십자가 지는 거야? 뭐하러? 십자가 지지 마. 나한테 절만 하면 나를 한 번만 경배하면 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없는 성공, 회개 없는 축복, 순종 없는 영광, 이걸 가지고 사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걷는 믿음의 여정에 사탄은 이런 걸 갖고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취약한 먹을 것, 그리고 또 뭡니까? 야, 교회 가면 복 받아야지. 기복신앙. 그리고 고난 없는 축복, 회개 없는 이 축복을 가지고 야, 예수 믿으면 뭐 때문에 회개를 해? 다 받아야지. 이런 유혹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마귀에게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도 이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그리고 순종의 길, 낮아짐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길을 포기 안 하고 걸으니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요.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요. 그리고 누가 옵니까? 전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오셔서 겪으셨던 마귀의 시험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겪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마귀가 올 때 내가 뭔가 잘못했나 봐. 나가서 하나님께,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가서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울 때 막 이렇게 돈에게 넘어지지 말고 마귀에게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이 시험으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그 마음에 와 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가시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패하는 자리였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주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그 십자가는 우리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걸으셔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서 찾으면서 걸으면 우리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우리의 십자가는 너무 보잘것도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였고요. 우리는 개인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힘들고 버겁고 힘들어 쓰러지면 예수님하고 찾으면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축복의 시대에 삽니다. 은혜 시대에 삽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혼자 뭐하러 힘들게 살아요. 예수님 없을 때의 삶과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의 삶을 정말 단언컨대 비교하며 살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없을 때 살았던 그 삶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어요.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계속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니까 내 삶에 평안이 오고 다른 질서가 내 삶 가운데 임재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짐을 덜어주시니 삶도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면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혼자 외로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 나와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놓치지 말고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 살 때 우리의 삶은 정말 황망한 광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쁜 옷도 입혀주시고 먹을 것도 내어주시고 심지어 우리를 주님의 그 왕궁으로 초대하셔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면서 너희는 나의 자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겠습니까? 아버지, 오늘도 저 북한에는 이 영적 전쟁이 지속되어서 하나님,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들을 귀가 있으면서도 우리는 듣지 못해서 우리의 형제 자매는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 땅에서 구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북한 형제 자매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왔사오니 주님, 먼저 이 빛을 본 자로서 주님,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과 마음과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그들에게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갈 때 하나님 입술에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